반갑습니다. 11월 22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9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니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이 자신의 과거의 삶을 기반으로 내 미래는 이럴 것이다. 내가 기대했던 삶은 이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대에 맞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기대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어느 정도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게 예상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는 편안한 죽음을, 내 삶이 평안할 것이다. 내 죽음도 평안할 것이다.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서.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나는 장수할 것이다. 장수하면서 편안하게 죽어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무슨 말입니까?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이런 거예요. 자기의 행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마치 시편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영양분을 많이 빨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잎사귀도 무성하고 열매도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형통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영광도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는다. 이 화살은 자식들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후손들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화살이라기보다는 이건 활로 해석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 활은 전통적으로 무엇이냐면 어떤 권세, 힘, 뭐 이런 걸 의지합니다. 무엇으로 봐도 뭐 괜찮겠습니다. 힘을 상징하는 활이 끊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나의 힘과 영광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자기의 교만하고 안일한 생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산다면, 그리고 소망하고 예상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대요. 내 말에. 자기의 말에 희망을 걸었대요. 사람들이. 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런 지혜자잖아. 지혜자들이 그에게 지혜를 배우고 누구보다도 참 지혜자니 그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21절에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사람들이 잠잠하여 들었다는.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존경받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희망을 걸었고, 그리고 23절은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다.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말을 듣고는 마치 봄비를 맞이하듯이 그들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그런 생명력 있는 말로, 단비와 같은 말로 욥이 그들을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24절 그들이 의지가 없을 때에 참 힘들 때를 말하는 거죠. 내가 미소 지으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이 미소를 지으면 그 미소 하나만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욥의 얼굴을 보는 순간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참 우리가 소망하는 바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른 이들에게 내가 그래 안녕 하면서 미소만 지어줘도 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미소를, 그리고 나에게 희망을, 용기를 줬어.
욥은요,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인생의 좌표를 찾아주었던 사람인 거예요. 위로도 주었던 사람이에요. 25절에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다. 보통 왕이 권력을 가지면요,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재산을 축적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왕이 존경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위할 때 존경받죠. 훌륭한 업적이 있을 때도 존경받죠. 근데 훌륭한 업적이라는 게, 중요한 업적이 뭐예요? 단지 발명품을 만들고 나라의 어떤 뭔가를 나라를 굳건하게, 물론 굳건하게 세우는 것도 왕의 업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업적은 그 마음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어쨌든 왕이 권력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통제하거나 부를 축적하지 않고, 그는 왕과 같은 권력이 있었는데 거의 왕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거의 왕이나 다름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왕처럼 욥을 존경하고 있었죠. 근데 그 왕과 같은 존재가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욥.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삶의 발전을 기대하십니까? 마치 욥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그 인생의 좌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나의 말을 마치 봄비를 기다리듯이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미소 한번 싹 지으면 다른 이들이 정말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할 만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면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면 그 반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미소를 통해서 위로를 준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당신의 말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내 갈급함이 채워졌습니다. 마치 봄비를 만난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에 희망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전에는 더 젊었을 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존경받기 위해서 내 미소로 백만 불짜리 미소로 뭐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은 만큼. 지금 욥은요 거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왕이신데 전혀 왕처럼 살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했던, 욥기를 통해서 욥 안에 참 그가 이런 시험을 받기 전에 얼마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는 그런 욥이 기대하고 이 욥이 그런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자랑했죠. 그런 삶을 우리도 한번 살기를 다시 한번 열망해보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미소로도 위로를 주는 사람, 그런 권력이 있어도 위로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앞으로도 되어 가시기를,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